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2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레위기지요. 레위기 말씀은 이제 계속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재미로 묵상한다. 이 재미는 영적인 재미를 말해요. 근데 레위기를 꼼꼼하게 또 차분하게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 레위기에서 느껴지는 또 거기에서 깨닫는 그 영적인 재미, 영적인 깨달음이 참 행복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12월 월상 예배에 말라기서 이 말씀 이제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게 이제 레위와 세운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이제 거기하고 구체적으로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도 레위 이 말이 붙은 거죠. 근데 여기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언약 4절 5절 계속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그 언약, 그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요. 구약의 마지막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약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22장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끝나니까 해피엔딩이요, 영광이요, 그리고 평안이요, 위대한 승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끄트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건 어떻게 끝나나? 그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놀라운 상급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렇게 참으로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끝난다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의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여정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은 이 큰 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구약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구약 신약이 이어집니다. 근데 구약의 맨 마지막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상황이고 또 그 타락한 상황을 사람들 편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거를 고칠 수가 없고 또 해결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문맥이 또는 그 이렇게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이 맨 마지막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타락, 또 망가진 모습, 그거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말라기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와 세운 내 언약, 이거를 너희가 깼다. 이게 이제 망가진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너희가 깼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부터 4장 전체의 요약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와 세웠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세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의 그럼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제일 중심,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고정된 건물로 성전을 지었죠. 근데 성막과 이 성전, 이거는 말씀을 보이는 구조로 만든 게 그게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옛날로 올라가면 사람이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책이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는 성전에나 가서 있었어요. 또 옛날로 올라가면 글씨를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죠. 요즘은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면 아유, 그거 좀 창피하다, 뭐 이렇게 되지만 옛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거, 그게 그냥 보통이었고 그 사회에 특별한 사람들만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거를 성막, 성전 이 구조를 통해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이렇게 성전 뜰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뭐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이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식, 예전, 그건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이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야지, 산다, 뭐 이렇게 산다는 말, 우리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죽지 않고 산다, 이 표현이 있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중에서 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생명은 죽진 않고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사는데, 그런데 얼마나 잘 사느냐, 아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이 둘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산다, 이럴 때 산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럴 때 이제 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 그렇죠. 생명이 끊어지면 안 되죠. 계속 생명이 이어져야 사는 거죠. 살면서 가장 위급한 또 가장 시급한 상황은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그거는 가장 급하고 시급하고 위급하고 화급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아유 그걸로 다 됐어. 아유 살아있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가되 어떻게 사느냐. 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또 그야말로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아야 이거를 삶의 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웰빙 이제 이런 거죠. 빙 이게 존재한다. 그리고 살아간다 이런 거니까 잘 산다 이게 웰빙이지요. 잘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언약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와 왜 언약을 세웠는지 또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생명, 두 번째가 평강. 여기 생명이란 말에는 말하자면 죽지 않고 산다, 생존한다 이런 뜻이 강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평강, 이 평강이 평안, 평화, 평강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래가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발음하면 에이레네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훨씬 더 익숙해져 있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왜 그 언약을 세웠나? 그거는 레위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하고 언약을 맺은 건데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하도록 두 번째는 생존하되 그 삶의 질이 겨우겨우 턱걸이 생존하고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살고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평강,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러니까 삶의 질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말하면 왕의 체면이 있지. 왕이 어디를 가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뭐를 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어디를 행차한다.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한나라 국가 원수의 체면이 있지. 어디를 가면 미리 사전에 다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거기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 오랫동안 바라던 어떤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민원 그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 김에 이렇게 듣고서 뭐 그런 것도 또 이제 미리 이렇게 저렇게 그 시나리오를 짜는 경우가 많죠. 또 의전에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지역 주민하고 얘기하면서 누가 아유 대통령님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이런 게 숙제였는데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서 뭐 이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지시할 수도 있고 뭐 옆에 참모들 그런 사람한테 아유 이게 참 어렵다는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연구해서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이제 좋은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자식들이 손주를 봤다 또는 뭐 그럴 때 거기 뭐 자식들이 저기 지방에 살고 있다든지 또는 어디 외국에 살고 있다든지 거기 이렇게 가려면 선물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선물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선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인데요. 그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바로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사야서 같은 데 예언된 말씀에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생존에 살면서 뭐 그냥 먹고만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로 잘 사셔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게 사나? 그거 보려면 그 사람에게 이거를 검사하면 돼요. 그 사람의 삶에 평화가 있나? 평강이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참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웰빙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와 내가 왜 언약을 세웠나?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생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평화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생명과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 평화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레위기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삶의 중심이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살 때 생활할 때 특별히 그게 잘 나타나는데 성막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는 거죠. 성막 성전은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을 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디에 교회가 있느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근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보이는 말씀, 성찬식, 성례. 두 번째는 들리는 말씀, 그게 설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바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신약까지 내려오면서 일관되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 제일 가운데 성막 그 안에 언약궤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3, 40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 요거는 누가 섬겼느냐? 이거를 레위 지파가 섬겼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아론 그 사람의 여기 직계 혈통은 제사장을 했고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은 이 성막과 관련된 다른 모든 걸 섬겼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있었어요. 워낙 레위가 12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레위는 성전을 위해 성막 제사를 위해서 따로 이제 이렇게 사명을 맡았으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12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 떼가 아버지 떼로 하나 승격이 돼가지고 이제 두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제 12지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쫙 광야에 포진해 있는데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레위와 세운 언약을 모시고 그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생명과 평화가 어디에 걸려 있나?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 제사에 걸려 있었어요. 그럼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뭔가?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상 예배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틀입니다. 목사로서요. 어떤 분이 유별나게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면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열심히 봉사한 목사로서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 유별나게 열심히 봉사한다. 근데 그분이 약간 이 굴곡이 심한 사람이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저 양반 언제 또 휙 돌아서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기가 뭐 행복하면 좋은데 저러다가 상처받으면 또 휙 돌아서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목사가 볼 때 제일 든든하고 또 제일 고맙기도 하고 그런 분은 뭐냐면 신앙의 기본 틀이 딱 잡혀가지고 늘 자기 자리에 계시고 또 늘 그야말로 여일하시고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신앙의 걸음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목사도 목회하면서 뭐 힘들거나 또는 뭐 근심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목회자한테는 아유, 저런 분이 계시니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영적으로 기대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기대야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있으면 목회자는 영적으로 그런 분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틀이 잡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틀이 뭐냐? 1년에 쭉 생활로 말하면 주일 성수가 제일 신앙의 틀이에요. 주일 성수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부라든지 또는 성례 맡으신 분들, 성찬식 맡으신 분들, 또는 예배 기도나 맡으신 분들, 성가대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적어도 일주일에서 수요일 저녁 주중에 한 번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일주일 생활의 기본 틀이지요. 새벽은 집이 머신 분들은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시니 말씀 묵상 이렇게 하고 주님 만나면 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에 주님 만나실 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일주일의 틀이잖아요. 1년 연중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거죠.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하지요. 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로 본다면 1년에 3번 있는 꾸미름 새벽 예배, 꿈새, 그리고 봄, 가을에 한 번씩 있는 사경회, 이게 이제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매 이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게 이제 주일 성수인데,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모든 백성을 대신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돌아오는 희년 이렇게 되고, 1년에는 연중에 3번의 절기, 6월절, 그리고 한 해의 가운데쯤 있는 맥추절, 그리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있는 추수감사절, 한 해 가운데 있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1년에 3번. 그리고 1년에 7번째 달 열흘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1년에 쭉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틀이 잘 잡혀 있어. 건강도요, 사람의 이 신체 골격, 틀이, 자세가 좋아야 이게 건강합니다. 좌우가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운동도 기본 틀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할 때는 기본 폼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렸을 때 중요한 거를 잘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신앙에서는 기본 틀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말라기서에서는 얘기하기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거는 살게 한다. 잘 살게 한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의 중심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다.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가장 커다란 유산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언약,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그 언약,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 성악가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세상은 요동하고 경제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요즘 우리 사회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정치인들도 자기 욕심을 챙기고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초 또 기반 또는 틀,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인데 제일 중심의 예배,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죠. 레위기 묵상을 쭉 계속 해나가는 중에 크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12월 월상 예배입니다. 올 한 해 12번, 또 월상 예배 12번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분들, 월상 예배 꼭 한 달 시작하면서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바치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월상 예배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 얼른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살게 하는 복, 생명의 복, 또 살게 하되 잘 살게 하시는 복, 평강의 복을 영육간에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회 찬양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한 해 동안의 봉사를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또 월상 예배 나오셔서 본인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또 월상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생명과 평강의 언약, 살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언약, 그게 바로 예배에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틀이 내 가족, 내 가문 대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 가정 가문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국 교계 전체 안에서 이 사회 전체에서 그런 복의 통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회와 역사 속을 걸어가며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이런저런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 저녁 때 우리 성수동 음악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 많이 어지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법치의 민주주의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더불어 사는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현안 문제 걸려 있는 거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국민들이나 다 이게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제사 예배의 언약, 오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올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니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오. 하나님,
몸이 약한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넉넉하게 하시고 아들, 딸, 손주와 손녀 하나님 후손이 잘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월상 예배 섬겨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권사회 찬양대